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은혜의 통로인 어머님들 감사한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들도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또 계시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릴 때 주신 그 기억들을 감사해하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께 또 쓰임받기 원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날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은 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를 먹든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other's Day와 오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일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28절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은요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most important thing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참 할 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에 오신 섬기시는 분들 할 게 많잖아요. 오늘도 예배 전에 보니까 여기가 그냥 복잡하더라고요. 마라나타 너무나도 찬양 잘해주셨는데 또 준비하시고 또 찬양대는 또 순서 맡아서 또 준비하시고 또 뒤에서는 음향으로 주차로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보니까 인도 선교팀 뭐 정신없이 또 음식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교회 섬기시는 분들, 중재직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섬기는 분들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져 있습니다. 할 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죠.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해도, 그리고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미스테이크가 없이 흘러간다고 해도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이 예배는 가장 불행한 예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익숙하게 드려요. 예배가 루틴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친밀한 예배잖아요. 많은 부부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요. 근데 친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은 친밀함의 예배이죠. 친밀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게리 챕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의 친밀감, 이 intimacy는 라틴어의 내면, inner라고 하는 의미인 intimate에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밀한 예배, 내면 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친밀한 사랑. 따라서 이 친밀감은 서로의 자아를 열고 서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함이란 사랑하는 이 상대의 삶의 지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이 모든 차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함이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깊은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사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냥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 와가지고 살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섬기는 것, 꼼꼼하게 챙기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고 끝나는 거예요. 일은 죽도록 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섬기는 분들도 많고요, 초조함 가운데에서 섬기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사랑하면 후회하지 않는데 사랑 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전이 아까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하면 변합니다. Love transforms. 우리는 먼저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결혼해서도 배우자를 고치려고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식해도 안 변한다고. 맞아요. 금식해도 안 변해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변화하고 고쳐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변하는 거예요. 바꿔서 고쳐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는 고쳐가지고 우리가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바꿔서 고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쳐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세와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세가 변하고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영혼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모임 나오라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기도 생활 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퍼포먼스 할 때 엄마 아빠들, 젊은 엄마 아빠들 사실 2층에 앉아 있다가 앞에 와가지고 그 퍼포먼스 할 때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변하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폄하해요. 비판하고요, 항상 풋다운하고요, 가스라이팅하고요.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분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네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풋다운하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예배 때 그러잖아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인사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수십 년 같이 산 사람인데도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빈껍데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사랑 없는 가정, 빈껍데기잖아요. 사랑이 없는 섬김, 빈껍데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리스펙트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가장 죄송한 게 하나님께 죄송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가장 최고의 자녀 양육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막 교회 안 나오고 싶다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는데, 평생 봉사했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뭐를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교회 와가지고 실컷 봉사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디사이플십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구나.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아빠가 엄마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보다 여러분 아내를 더 사랑하면요, 처음에는 질투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게 최고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잘 아는 부부가 세퍼레이션을 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 그분도 신앙이 있는 분이거든요. 설득하고 싶었어요. 왜 세퍼레이트 했냐? 왜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하냐?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해서 딸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그렇게 어뷰즈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풋다운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난 당신 사랑하지 않는다. 헤어지고 싶다.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다. 직접적으로 바람을 피지는 않았는데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가 이 생각 번쩍 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여자로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풋다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란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데미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퍼포먼스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주일날 왔을 때 서로를 사랑해주는 교회잖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제자 양육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빈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도요, 최고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성가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하모니를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목자들이 목장을 섬길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섬길 때, 오늘 EM에 어느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육부가 막 성장해가지고 교사들이 모자라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3학년 애들이 50명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 사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단순해져요.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유가 많아요. 방해거리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아내하고 4년 동안,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여자친구랑 4년 동안 교제했는데,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저희 집이요, 스카보로 제일 동쪽 끝에 살았어요. 마캄. 근데 제 여자친구가 미시사가 커트라 서쪽 끝에 살았어요. 저 이런 발언 너무 좋아해요. 예. 저를 사랑하니까 또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예.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자동차를 리스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리스하면은 킬로미터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 리스 페널티 한 몇천 불을 무셨어요. 마일지를 넘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 상관 안 해요. 계산 안 합니다. 킬로미터가 넘어가는지 아닌지 가스가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젊었을 때 정말 사랑하면 꽃 많이 들어도 상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시다 보니까 꽃 본전 생각나세요? 저게 얼마냐? 김치찌개 한 번 더 사 먹지.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배 오는데 1시간 반짜리 예배 드리는 데가 2시간 운전하면서 이 시간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사랑하면요, 계산 안 합니다. 저울질 안 해요. 돈, 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알잖아요. 자녀들 생각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단순하게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차선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단순함의 힘입니다. 단 하나를 끈질기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술하는 의사가요, 친절하고 명절 때 선물 잘해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수술 못하면. 수술하는 의사는 단순하게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에 안 돌아다닙니다. 저도 놀고 싶어요. 갈 때 있어요. 진짜로요. 예. 근데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단순해지려고. 정말 할 거 없으면 일찍 자요. 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지 준비가 되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예배 드린 후에 오늘 또 인도에서 음식도 있고 국밥도 있고 그런데 뭐를 먹어야 될까? 테이블은 어떻게 맡아야 될까? 지난주에 아무에가 권사님이 그냥 반찬통 갖다 줬는데 그거 어떻게 갖다 줄까? 그 권사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가? 이런 것들 막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단순한 것들을 놓쳐버린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너무나도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복잡한 것들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존중하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집중합니다.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인사할 때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서도 이제 인사를 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잠깐 사장님 안녕하세요 1초지만 이렇게 좀 눈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집중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 한 분에게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인사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러면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손은 여기 잡고 있는데 눈은 딴 데가 있어.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세대는 지금 멀티태스킹 세대예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하려면 멀티태스킹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즘 나오는 연구와 책들을 보니까요, 멀티태스킹 가운데, 이 거짓말 가운데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연구를 보면 어느 영역이나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래요. 오히려 이 멀티태스킹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얄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도 우리는 얄팍하게 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얄팍하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에 파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고요, 오히려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게 경청이에요. 사랑하면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질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는요, 어디에서 탄로나는지 알아요? 보통 안 듣고 있으면 막 이래요. 근데 정말 집중하면요, 그래? 그리고 또 질문해요. 왜? 정말? 근데 마음과 마음의 향이 안 열리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벽 쌓여있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한국 신앙에 갔는데 부부가 왔어요. 보기 좋잖아요. 부부가 왔는데 한 60대 정도 된 부부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은요, 신문지 쫙 이렇게 켜놓고 그냥 밥을 이렇게 먹고, 아내는 멀뚱멀뚱하면서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에게 집중하시고 관심하고, 3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뿐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인생을 실패하고 지금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존귀 여기고 집중하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주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열립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5분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더스데이 선물 사주고 꽃 사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영혼의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시작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을 그냥 필터링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 예배 나왔어? 그래, 뺑뺑이 돌고 많이 하고 가. 그런데 돌아가 보면 내가 정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도둑질해 버린 거예요. 실컷 평생 50년, 60년 같이 한 지붕에서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민생활 하다가 끝나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같고 고생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거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 다른 것들은 없어도 제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거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것들을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만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청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하는 거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 있으면요 여러 번 느끼는 건데, 가장 끝에 있는 자녀가 퍼포먼스 하는데 그 엄마 아빠의 사진기에는 딱 가운데 있어요. 걔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